오늘 시간에는 사무엘 강해 시작을 합니다. 사무엘 상하 두 개를 강해는 먼저 사무엘 상 강해를 시작합니다. 첫 시간으로서 사무엘 상하 대체 어떤 책인가 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어제까지 사사기 강해를 마쳤습니다. 사사기가 아니죠. 룻기, 할렐루야. 룻기를 갖췄고요. 룻기는 사사 시대의 끄트머리에 있었던 전부 타락으로 다 가고 있었어요. 다 타락으로 가고 있었는데 그 타락으로 가고 있었던 데에 소망을 하나 주는 이방 여인이 결국에 죽게 돌아서 교회가 되어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서 나는 너와 결혼하고 싶다 그랬다는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 룻기서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와 그리고 교회의 관계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근데 이 룻기서가 사사기 시대의 말쯤에 있었던 사건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이 룻기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라고 봤을 때 이 룻기서를 누가 기록했는가? 다윗 왕을 언급하는 거 보니까 다윗 왕을 그냥 오벳으로 끝나면 될 것이지 왜 다윗 왕을 얘기를 하냐고 하면 이새는 다윗을 낳으냐라고 끝내냐 그거죠. 그래서 이 다윗 왕과 관련되어 있는 사람이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고 아마 다윗이 그걸 쓰게 했던지 좌우지간 다윗과 관련된 어떤 사람이 썼을 거라고 추정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오늘 이제부터 시작될 사무엘 상하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무엘 상하를 누가 썼느냐? 사무엘 상하는 사실 한 권의 책입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을 보게 되면 사무엘 상, 사무엘 하로 나눠 있지 않아요. 사무엘 상하, 하로 나눠 있지 아니하고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습니다.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 한 권의 책으로 되어 있는 것을 70인역이라고 해서 BC 2, 3세기 경에 알렉산드리아에서 성경책을 소장하고 싶은 그 왕이 성경을 번역을 하게 해서 사람을 보내가지고 랍비들 70명을 데려다가 전설에 의하면 그래요. 70명을 데려다가 성경을 헬라어로 번역을 좀 해달라 해서 70명이 번역을 한 것이 그 70인역이라는 건데 그 70인역 히브리어를 그때 당시에 통용되는 오늘날은 영어겠죠. 히브리어를 헬라어로 번역한 성경이 70인역인데 70인역의 상하로 나눠놨어요. 이것을 열국기 상, 열국기 하 이렇게 나눠놨어요. 열왕기상은 열국기 3, 열국기 4 이렇게 나눠놨어요. 70인역에. 원래는 그러지 않아요. 한 권의 책들이에요. 다. 그런데 이렇게 나눠놨어요. 그것을 그대로 우리가 이제 그 70인역의 전통을 이어받아서 신약 성경의 모든 기록자들은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한 게 아니고 전부 70인역에서 인용을 했습니다. 바울도 그렇고 베드로도 그렇고 다 그렇습니다. 히브리어 성경에서 인용하지 않았어요. 전부 다 헬라어 성경에서 인용했으니까 우리는 70인역이라는 성경이 3번 나와요. 나중에 공부하면 아시겠지만 3번에 3가지 종류가 있어요. 70인역의 성경이 3가지가 있는데 어쨌든 이 70인역의 성경이 그렇게 중요하다는 거 헬라어로 기록된 그 나눔에 따라서 우리 개혁성경도 우리 기독교도 따라가고 있다는 거 아시면 되겠고요. 그런데 그러면은 이 사무엘 상하는 누가 기록했겠느냐라는 거예요. 사사기라는 룻기도 룻이 기록한 게 아니에요. 사무엘 상하 그러면 사무엘이 기록했느냐? 아닙니다. 자, 사무엘상 25장을 열어볼까요? 오늘은 첫 시간이니까 서론 부분을 제가 말씀을 드릴까요? 이것 때문에 기록한 거다라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이걸 오늘 아셔야 돼요. 그 다음에 내일은 이제 배경을 제가 설명하면 배경 되게 재밌어요. 배경은 엄청 재밌는데 오늘은 서론이니까 배경보다는 오늘은 이 책이 어떤 책인가를 좀 중심으로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5장 1절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죽음에
온 이스라엘 무리가 모여 그를 두고 슬피 울며 라마 그의 집에서 그를 장사하니라. 다윗이 일어나 바란 광야로 내려가니라. 사무엘이 죽었다는데 어떻게 사무엘 하를 기록했겠습니까? 사무엘하 25장 이후는 기록이 안 돼요. 사무엘 상이 31장, 사무엘 하가 24장으로 구성되어 있거든요. 죽었다는데 어떻게 죽기 전에 기록하고 죽을 수가 있겠어요? 그게 사무엘 하는 최소한 기록을 안 했겠죠. 사무엘 상은 기록했을 확률이 좀 있긴 있어요. 사무엘 상은. 그러나 사사기도 그렇고 룻기도 그렇고 사무엘 상하도 그렇고 사무엘이 기록했다고 보편적으로 알려졌지만 그런 건 아니에요. 그런 건 아닙니다. 네, 그런 건 아니고 이 사무엘 상 부분은 기록했을 거라고 추정이 되지만 그러나 그렇다고 보기가 어렵죠. 네, 사무엘 하를 보니까 왜? 한 권의 책이잖아요. 네? 우리가 사무엘 상하로 나눠졌다면은 사무엘 상은 사무엘이 썼다. 뭐 25장에 죽고 그대로 어떻게 썼는지를 모르겠지만 31장까지 썼는지 모르겠지만 그렇게 썼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닌 거죠. 한마디로. 예. 그래서 사무엘이라고 썼던 사람 그런 그 주석은 요즘 보기 어려워요. 미상 이렇게 나오죠. 미상. 그러면은 사무엘 상하는 누구에 대한 기록이냐는 거예요. 룻기서는 사무엘의 상하에 나오기 전에 그 배경을 좀 쓴 거예요. 내일 이제 배경을 더 살펴보겠지만, 그러니까 이 다윗 시대에 누군가가 쓴 거예요. 왜냐하면은 사무엘 상하는 다윗 이야기입니다. 다윗 이야기 쓴 거예요. 다윗 이야기에 다윗의 일대기를 쓴 거예요. 다윗이 태어나기 전의 상황, 다윗을 기름 붓기 위해서 하나님 미리 천국에서 예비된 사람을 보냅니다. 근데 그 사람을 예비된 사람을 안 쓸까봐 하나님께서 일부러 엘가나라는 사람의 애를 못 낳게 만들어요. 이 엘가나가 사무엘을 낳는데 애를 못 낳게 낳아서 애를 낳게 되면 하나님께 바친다고 할 수밖에 없어요. 한나가 엘가나의 부인이. 그래가지고 이 한나가 아기만 주면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해서 나신으로 바치게 되는데 이 사무엘이 결국에 기름 부기 위한 시작이 사무엘상 1장이에요. 그래서 사무엘상 1장은 사무엘의 출생부터 시작이 되는데 이건 다 다윗 왕을 때문에 그런 거예요. 다윗 왕 때문에. 지금 왕이신 그리스도를 설명하려고 사무엘 상하를 쓴 거예요. 왕이신 그리스도를 예표하는 다윗을 쓰려고. 그래서 다윗은 만왕의 왕 만주의 주가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대체 누구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떻게 사역할 거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품성은 뭐냐?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가진 이 모든 것들 인격이나 그의 삶은 무엇이며 그가 장차 어떻게 될 것인 모든 것들을 다 기록한 거예요. 그러니까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공부하려면 뭘 와야 돼요? 사무엘 상하를 와야 되는 거죠. 여기만큼 자세히 나온 게 없어요. 여기만큼 확실한 게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사무엘 상하인데 사무엘 상하는 그래서요 크게 세 인물의 일대기를 써놨다고 해도 돼요. 1장부터 사무엘 탄생 이야기가 나옵니다. 다윗 때문에 나온 거예요. 이 기름 부으려고. 이 사무엘 1장부터 사무엘이 나와가지고 사무엘상 24, 25장 1절에 죽어요. 이게. 그리고 이 먼저 하나님께서 기름 부음을 하는데 하나님이 선택한 자를 기름 붓게 합니다. 그런데 그 기름 부음 왕이 사울 왕이에요. 1대 왕이. 그래서 사무엘상 9장부터 31장에 죽습니다. 사울이 끝나고. 그래서 사무엘상은 이 사무엘을 시작해서 사울 왕이 죽는 것으로 끝나는데 이 첫 번째 기름 부음을 받았던 사울 왕이 실패를 해요. 하나님께서 처음에는 겸손히 정말 하나님의 뜻을 준행하는 전쟁에 능한 자, 이게 왕 아닙니까? 왕이라는 게 그 얘기입니다. 나중에 만왕의 왕 만주에 와서 악의 무리를 처단하는 전쟁에 능한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이 왕은, 옛날의 왕은 그게 중심이에요. 그래서 이 전쟁 잘하는 사울이라는 사람을 왕으로 세웠는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해 버립니다. 그래서 불순종한 모든 것은 결국에 하나님 불순종하면 이건 폐위시켜 버려요. 그래서 내 마음에 합한 자로 하고 너는 폐위다, 없애버립니다. 그래서 드디어 이제 그 사무엘상 16장에 15살 된 그 이새의 아들, 이새의 아들, 오벳이 이새를 낳고 이새의 아들인
다윗이 8번째 아들로 태어나요. 8번째 아들로 태어났는데 하나가 죽습니다. 그래서 7번째 아들로 기록이 됩니다. 7번째 기록이 되는데 이새의 막내였던 다윗, 이새의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16장에 15세의 나이로 갑자기 불려와서 양떼치다가 사무엘에게 기름 부음을 받습니다. 그래서 드디어 왕이 되는데 왕이 몇 세에 되느냐? 30살에 돼요.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아가지고 기름 부음을 3번 받습니다. 다윗은. 그래서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기름 부음을 받은 자라는 그 기본적인 것이 왕은 반드시 기름 부음을 받아야 한다는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기름 부음 받은 자라는 이 하늘의 그 선택된 사람에 대한 얘기가 나오는데 15살에 기름 부음을 받지만 두 번에 더 다시 이렇게 남유다의 왕으로 한번 기름을 받고 남유다와 북이스라엘 온 이스라엘의 왕으로서 기름 부음을 또 한 번 받아요. 그래서 3번의 기름 부음을 받는 이야기가 나오는데 이 사무엘 상에는 사무엘 하에 그 두 번째 기름 부음은 나오고 첫 번째 기름 부음은 사무엘상 15장이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사울 왕이 이를 골리앗을 죽인 이후로 군대 장관으로 세웠지만 다윗에게 인기가 높아가니까 시기 질투심, 이거 우리가 배워야 되거든. 나중에 시기 질투심, 이게 얼마나 무서운 것이고 사람을 정말 쪼잔하게 만드는 것인가. 시기 질투심, 그것 때문에 결국에 다윗을 자기의 사위로 삼지만 죽이려고 예스는. 그래서 다윗이 군대 장관 하다가 쫓김을 당해서 그때가 20세 정도 됩니다. 그래서 한 10년 동안 도망 다녀. 여기 도망. 그냥 산으로 막 계곡으로 막 심지어는 막 모압 땅에다가 그다음에 블레셋 땅까지 막 도망을 다니면서 그 10년을 그렇게 고생을 합니다. 그러면서 사울 왕을 2번이나 죽일 기회가 있었는데도 내가 하나님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이 기름 부음 받은 아주 중요한 개념이에요. 나중에 공부하겠습니다. 그 기름 부음 자를 손대면 안 된다. 절대 죽이지 마라. 절대 죽이지 마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살려주지 마. 결국에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통해서 나중에 죽게 만들죠. 그래서 그 사울 왕이 죽었을 때 얼마나 그 슬퍼하고, 그 가정 가운데에 사울 왕의 아들 제1순위, 지금에서 이스라엘 통일왕국 2대 왕이 될 수 있었던 다윗의 진정한 친구 요나단이라는 사울 왕의 참 멋진 아들이 하나 있어요. 근데 나이 차이가 좀 있지만 이 요나단은 다윗이 왕 될 걸 알고 기꺼이 왕위를 이렇게 할 수 있도록 이렇게 밀어주는데, 그 사울 왕과 요나단이 그 길보아 산에서 죽었다는 얘기 듣고 얼마나 슬퍼하는지, 그 슬퍼하는 노래를 활의 노래라. 우리가 지금 사무엘 상하를 공부하는데 사무엘 상하만 나오지는 않을 거예요, 제가. 왜냐하면은 사무엘 상하에 기록된 핵심은 이 다윗 왕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다윗 왕이 도피했던 이야기가 31장으로 끝나고, 이제 사울 왕이 죽고 왕이 되었던 이야기가 사무엘하 1장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래서 다윗 왕국의 그 시작과 융성과 최고의 평화의 시대를 이루게 되다가 타락하게 되는 2번의 타락이 있습니다. 2번의 타락이, 초창기 한 10년 지나서 타락한 밧세바, 우리아의 남편이 아니라 밧세바의 남편이 우리아를 죽이고 밧세바를 취하는, 남의 자기 충성된 부하 장군의 아내를 취하는 이 파렴치한 죄를 짓게 되는 이야기예요. 마지막에 끝말에 가서 나이 늙어서 이 인구조사하는 2번에 거친 참 씻지 못할 이런 과오를 범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런 과정 속에서 결국에 회개라는 것을 찾아내요. 그래서 이 회개가 뭔지는 시편을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이 다윗이 시편 한 절반 이상을 썼거든요. 그래서 이 다윗에 관한 공부를 하려면 시편도 같이 봐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에는 다윗이 보았던 환상들과 천국에 가면 눈물병이 있다는 거, 생명책이 있다는 거 다 알고요. 천국에 하나님의 보좌를 보고 장차 1000년 후에 그리스도가 와서 이 오른편에 앉는다는 그 상징적 표현을 통하여 원수를 왕으로서, 만왕의 왕으로서 물리친다는 거. 시편 110편 1절에 나와 있는, 주께서 내 원수에게 이르기를 내 원수들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할게, 너는 내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
그 승리의 왕이신, 만왕의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그걸 미리 환상으로 다 보게 되고, 그 다음에 설계도가 있어서 그 성막에 대한 설계도를 다 이렇게 보게 되는 이 영적인 세계에 완전히 들어갑니다. 그리고 천국의 예배가 지금 올라가게 되면 24 반차를 중심으로 24 반차를 나눠가지고 순서대로 와서 예배를 인도를 하게 되는데, 그 24 반차를 나눈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에요. 그리고 지금 천국에 가면 다윗이 성가 대장이 돼가지고 악기로 연주를 해 하나님을 찬양을 했잖아요. 그게 시편과 우리는 불가문의 관련을 공부할 수밖에 없다고요. 그래서 찬양을 그렇게 좋아했던, 하나님이 제일 좋아하는 게 찬양이다라는 것을 이거 알아요, 이 다윗이. 그래가지고 24 반차를 나누게 되고, 레위인들을 24 또 반차로 나누고, 제사장도 24 반차로 나누고, 성가들이 256명인가요? 예. 그 성가들을 조정해서 그 만들어가지고 그 일을 하게 하는 그 다윗의 이야기. 예. 그런 이야기들이 결국에 펼쳐지게 되는데, 우리가 이 사무엘 상하는 다윗을 기록하기 위한 책이다, 그렇게 보시면 되겠고, 요것을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될 사항은 뭐냐? 룻기서를 통하여 어떤 여자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는가, 또 신랑 될 자는 고엘 제도의 형사 취수 제도를 통하여서 이 우리를 위해서 기꺼이 자신의 손해를 보고 다 희생하더라도 그 여자를 내 아내로 취할 수가 있다고 한다면, 나는 손해보겠다고 했던 그 그리스도, 우리를 위해서 자신의 목숨을 내놓는 이 그리스도에 관한 예표를 우리가 룻기서에서 배운다 한다면, 당연히 사무엘 상하도 요한복음 5장 39절의 말씀에 따라서 너희들이 성경에서 영생을 얻는 줄 생각하고 성경을 상고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다. 결국에 사무엘 상하도 예수님을 증언하기 위해서 쓴 책이기 때문에, 예수님을 발견하지 못하면 다윗 칭찬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고, 결국에 이런 거 아닙니까? 다윗을 위해서 어쩌면 사울을 등장시키는지 몰라요. 왜? 실패자는 이런 거다라는 것을 두 눈 똑똑히 보게 만들거든요, 다윗에게. 실패자는 이런 거다, 왕으로서 실패자는 이런 거다, 너는 실패하지 말라, 이거 아니에요? 왕을 세우기 위해서 기름 부음을 받을 자를 만드는 것이 사무엘이잖아요, 하나님이. 그래서 사무엘 사울왕 다윗왕의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에, 사무엘 기에 이 기록인데, 이 기록을 결국에 다윗을 위해 기록한 거라고. 다윗 기름 부은 자 필요하니까 사무엘이 필요한 것이고,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돼 라는 걸 가르쳐주기 위해서 사울왕을 미리 샘플로 보여준 거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을 알게 되는데, 이 다윗은 결국에 예수 그리스도 설명하려고 그런 거예요. 왕이신 예수 그리스도, 만왕의 왕, 만주의 주이신 예수 그리스도, 원수를 이기는 예수 그리스도, 그것을 설명하기 위해서 이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는 왕이신,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왕도 오실 분도 왕으로 오십니다. 그건 완전한 왕이시고, 이 땅에 초림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도 이 땅의 왕이심을 사람에게 드러내기 위해서 오신 거죠.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이야기를 우리는 공부를 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면 사무엘 상하의 기록 목적은 뭐냐? 바로 그겁니다.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이 될 것인가를 미리 보여준 사건입니다. 자, 오늘 사사기 21장, 사사기 다음에 바로 룻기서는 그 사사기의 부록편이, 사사기 안에 들어가 있는 마지막에 어떤 부록편이고, 사사기가 끝나면 사무엘 상으로 넘어가는 겁니다, 이게. 그대로 넘어가, 사사기. 그래서 이 사사들이 치리하던 때에 마지막 사사로서 사무엘 사사거든요. 13명의 사사가 나와요. 사사기를 읽어보게 되면 13명의 사사가 나오는데 마지막 사사가 사무엘이에요. 사무엘이 마지막 사사인데, 그 마지막 사사가 이제 사사 시대를 끝내고 왕정 시대로 시작이 되는 겁니다. 사사 시대를 끝내고, 사사 시대는 여호수아 이후에 시작된 건데, 여호수아 사후에 여호수아가 죽고,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1390년 죽고, 그 다음에 사울이 왕이 될 때 그 무렵까지 해가지고 약 350년간의 이야기가 사사기의 이야기인데, 이 사사기의 이야기는 이스라엘이 범죄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징계를, 심판을, 주변의 민족을 해가지고 막 곡식을 빼앗아가고 포로로 잡아가고 막 죽이고, 그러니까 회개를 하게 되니까 하나님 회복시킨다는 이 네 가지 사이클.
범죄를 하게 되면 징계를 하고, 징계를 하게 되면 회개를 하고, 회개를 하게 되면 다시 회복시키는 이 네 가지 사이클이 이 13명의 사사 시대를 이렇게 통하 이렇게 돌리게 된다고 한다면, 이 사사의 마지막이 뭐냐? 이렇게 딱 기록됐다는 거예요. 사사기가. 이게 아주 중요한 거예요. 자, 사사기 21장 25절에 있습니다. 시작.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이 각각 자기의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였더라. 이 얘기가 뭔 얘기요? 왕이 왔으면 좋겠다. 그 얘기 아닙니까? 얘기가? 그때 이스라엘 왕이 없었기 때문에 사람들이 각각 소견에 옳은데, 훌륭한 왕이 있으면 자기의 막 마음대로 해서 자기 마음대로 막 그 우상 숭배하고 단지파 막 우상 숭배 난리가 나잖아요, 사사기에. 그런데 그렇게 될 일이 없을 거라는 거예요. 왕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왕을 구한다. 그럼 왕이 어떤 왕이어야 되냐? 이런 왕이어야 된다. 이것이 사무엘상하라는 거예요. 다윗 왕과 같아야 된다 이거예요. 사울 왕과 같으면 안 된다. 그래서 왕이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이제 생각하고 있는데, 그 왕이라는 것이 어떤 왕인가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이렇게 이 사무엘상하를 쓰게 된 거죠. 그것은 예수 그리스도를 다윗 왕을 통하여 빗대서 설명을 해주려고. 그래서 우리는 왕으로 처음에도 올 때 왕으로만 오신 게 아니에요. 처음에는 섬기러 오셨어요. 왕도 되지만 자연 만물을 다스리잖아요. 왕으로. 바람과 풍랑아 잔잔하라. 그 다음에 영계 왕이시잖아요. 귀신 나가. 영계 왕이시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는 자연계의 왕이시고 영적인 왕이라는 것을 세상 사람들은 지금 왕을 헤롯 왕으로 보고 있고, 그 다음에 악한 마귀 귀신으로 영적인 세계를 보겠지만, 아니야, 내가 왕이야. 그래서 빌라도의 질문이 네가 왕이냐 물어보잖아요. 네가 말한 대로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시라는 걸 잘 모르는 것을 알려준 것이 초림의 예수 그리스도라고 한다면, 재림의 예수 그리스도는 그 왕으로 진멸을 해버려요. 하나님의 왕으로 인정하지 않은 사람을 심판을 하시는 거죠. 아주 때려 잡아버리는 거죠. 아주 그냥 이 입에서 칼이 나와서 다 불로 태워버립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나가게 될 때에 칼로만 나가는 게 아니에요. 불로도 나가는 겁니다. 불로도 아니고 도끼로도 나가고요, 삼지창으로도 나가고요, 다 나갈 수가 있어요. 곡괭이로도 나갑니다. 말씀이. 그래서 무기가 돼요. 이 말씀이 계속 무기가 돼가지고 영적인 세계를 써먹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나가는데, 이 다시 오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은 만왕왕 만주의 주로 온다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 지금 사사기의 마지막이 그렇게 나오는 것은, 지금은 이스라엘 민족이 사실은 창세기 보게 되면은 아브라함, 이삭, 야곱 때 야곱이 12아들이 있다가 70명이 애굽에 들어가서 430년에 나오게 되잖아요. 근데 모세의 인도로 나오게 됐다가, 모세는 율법의 대표이기 때문에 안 되고 여호수아, 예수와 구원자, 우리의 구원자이신 여호수아를 통해서 요단강 건너가 가지고 이제 정복을 해서 12지파에 대해 15년 동안 정복 전쟁을 해가지고 거기에다가 땅들을 다 나눠주는 거 아니에요. 제비를 뽑아서 여기는 영원히 너의 땅이다. 하늘의 기업에 영원히 우리가 차지할 그 땅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12지파로 부족 공동체, 연합 공동체를 만들어 놓는데, 여기는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는 사후에 그 계승자가 없어요. 사후에 계승자가 있었어야 되는데 없어져요. 왜 없어질까요? 당연히 없어져야 돼요. 예수 위에 또 계승자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인데, 그 여호수아는 예수님이 예표한 건데, 예수 그리스도로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끝나는데 결국에 여호수아가 죽은 다음에 없으니까 이제는 각 부족이 작게 알아서 자가 도생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각 지파마다 단지파에서는 삼손도 나오고 이렇게 지파마다 사람들이 이렇게 므낫세에는 누굽니까? 기드온 사사가 나오고 이런 식으로 사사가 나와가지고 그 부족 연합 공동체에 어떤 몇 개나 또는 여러 개를 이렇게 다스리게 되는데, 그 다스리게 된 이유가 처음부터 아니고 범죄를 해요. 어떻게 범죄를 하냐면은 하나님의 율법 말씀을 잘 지키지 않고 하다 보니까 우상을 숭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가나안의 우상을 다 몰아내지 못하고 가나안의 우상을 섬겨서 이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하나님을 잊어버려요. 그래가지고 우상을 섬기니까 그 우상을 섬기는 것을 하나님께서 책망하려고 주변의 민족을 투입을 시켜내요. 그러니까 전쟁이 일어나는 것은
우리가 범죄한 것에 대한 대가예요. 이 나라에 6.25 전쟁이 일어난 것은 신사참배를 했던 죄에 대한 대가로 쓸어버리는 거예요. 지금도 그 신사참배를 북한에서 결정했기 때문에 북한이 저 72년이라는 세월 동안 저렇게 그냥 이렇게 고통을 당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 전쟁을 일으켜서 쓸어버리는 것은 전부 우상숭배의 죄의 대가입니다. 어떻게 이 일본 천황한테 예배드리기 전에 먼저 절하고 예배를 합니까? 죽으면 죽었지. 그런 일을 한 거예요. 나는 처음부터 예수를 안 믿었기 때문에 모르지만 우리 어머니 세대가 만약에 예수 믿었다면 다 경험을 한 겁니다. 정말 회개 많이 하셔야 돼요. 우리 부모님들 세대는 얼마나 회개를 많이 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우상숭배를 해서 이 대한민국이 기독교가 발전했지만 우상숭배를 해서 정확히 회개를 하지 않으니까 다음 세대가 안 믿잖아요. 2대 안 내려가잖아요 지금. 그 사람들이 노력해서 기도해서 그래도 얼려놨지만 2대를 안 내려가는 거잖아요. 그래서 차마 이 엄청난 죄악이 있는데 이 죄악들로 말미암아 결국에 사사를 보내서 가끔 가다가 그래서 13명의 사사가 나와가지고 쭉 이렇게 다스리던 시대 사사기에 했어야 되는데 뭐 과거에 있으니까 보시고요. 이 사사 시대를 이렇게 딱 지나면서 결국에 왕이 필요하다라는 거죠. 왜? 다른 나라 옆에 나라를 보니까 왕들이 꼭 전쟁에서 딱 뭉쳐가지고 딱 하는 거 보니까 잘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도 왕을 이렇게 원한다 이렇게 얘기해서 결국에 왕을 세우는 것이 이제 사무엘상 8장에 보면 왕이라는 것은 이런 것이다라고 하나님이 가르쳐주게 합니다. 신명기에 나오는 말씀을 그대로 가르쳐줘요. 하나님께서 장차 왕을 이스라엘이 필요로 할 때로 해서 율법에 나옵니다 이미. 그래서 그 제도를 가르쳐줘서 왕이라는 것이 이런 존재인데 너희들이 할래? 우리 하겠습니다. 그러면 왕 세우겠다 해가서 결국에 왕을 세우는데 이 왕은 결국에 이 땅에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보여주기 위한 것이었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가장 완벽한 왕, 메시아의 가장 왕으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가장 완벽한 예표로서의 다윗왕을 소개하고 있다라는 것이 바로 이 사무엘 상하의 핵심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 왕의 신분과 왕의 성품과 왕의 다스림 통치의 그 모든 방법들을 다 우리가 이제 공부를 해서 장차 이것은 우리가 천국에 가면 왕노를 할 자 예수 그리스도의 공동왕이 되어서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한다는 요한계시록 3장 21절의 말씀에 따라서 내가 이기고 아버지의 보좌에 앉은 것처럼 너희들도 이겨서 나의 보좌에 앉게 하겠다. 왕노릇 하게 하겠다라는 것을 예수 그리스도가 모형적으로 보내주기 때문에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를 철저히 하게 되면 장차 내가 왕노를 할 때 어떤 모습이 돼야 왕이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어떻게 왕으로 통치할 것인가를 공부를 하게 됩니다. 어마어마한 걸 우리가 공부하게 되는 거예요. 왕노를 할 자, 왕권 신부가 어떤 것인지를 공부를 하게 되는 이 놀라운 기가 막힌 기회를 붙잡았습니다. 할렐루야. 기대하시라. 짠짜잔. 개봉박두. 사사기 마지막 장에 지금 애행이 지금 사무엘 상하의 이야기를 지금 쫙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가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이기는 자의 예표로서 이제 얘기를 하는데요. 이기는 자가 왕이 돼야 된다는 거예요. 이기는 자는 왕이어야 된다. 이것이 그동안에는 이기는 자는 신부해야 된다 맨날 그렇게 했잖아요. 근데 이번에는요. 이기는 자는 왕이어야 된다. 이것이 키포인트입니다. 왕이어야 된다. 그 왕으로서 예수 그리스도가 정확하게 신약에 계시가 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에게 붙여진 명칭 가운데 가장 확실하고 가장 유일한 호칭이 다윗의 자손과 뿌리라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그래서 예수님 당시에 두 소경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그렇게 하잖아요. 15장에 가게 되면 마태복음 15장에 가면 수로보니 여인이 다윗의 자손이요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렇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를 부릅니다. 다윗의 자손이란 말은 이스라엘 민족 가운데 가장
태평성대를 이루고 살았던 최고의 왕의 통치자를 모시고 살았던 그때를 항상 염원하는 건데, 그런 나라가 다시 이 땅에 도래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분으로 당신이 오셨습니까? 왜냐하면 계속해서 에스겔, 에레미야 많은 선자를 보게 되면 다 다윗의 무너진 퇴락한 데를 다시 일으켜 세울 그 예언을 계속 해줬고, 다윗의 왕국이 새롭게 이렇게 탄생한다는 얘기하기 때문에 결국에 이 다윗의 자손을 그렇게 바라고 있어요. 그래서 메시아라고 그러니까 다윗의 자손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맹인이 마태복음 9장에 보면 다윗의 자손이요, 가나안 여인도 불만한 맹인이, 그 다음에 이 예수님이 마태복음 21장 9절에 보게 되면은 예수님이 예루살렘 입성할 때도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며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요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하면서 찬양을 하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명칭이 다윗의 자손이다, 다윗의 아들이야. 마태복음 1장 1절이에요. 아브라함과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라. 그래서 그 다음에 마태복음 1장에 보면은 쭉 넘어가게 되면 마태복음 1장 6절에 보면은 이새는 다윗 왕을 낳으니라. 다른 것을 왕이라는 표현이 없는데 오직 그 족보상에 왕이라는 표현을 딱 다윗에게만 붙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나는 쓰겠다고 하는 것이 마태복음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태복음의 확장판을 공부를 하는 겁니다. 마태복음의 예표를 공부를 하는 시간이에요. 그래서 마태복음이 계속해서 나올 거예요. 마태복음, 요한계시록이 나올 건데 이것이 관련 지어지면서 그 다음에 이렇게 계속 나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인데요. 이것이 이기는 자의 예표예요. 자, 이기는 자의 예표로 어떻게 나오느냐? 자, 요한계시록 3장을 볼까요? 이기는 자를 우리 룻기서나 그동안 아가서는 신부로 봤다고 한다면 왕으로 보는 거예요. 이제는. 자,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빌라델비아 교회의 예수님이 누군지를 당신을 설명합니다. 자, 빌라델비아 요한계시록 3장 7절입니다. 시작. 빌라델비아 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라. 거룩하고 진실하사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 곧 열면 닫을 사람이 없고 닫으면 열 사람이 없는 그가. 이 예수님을 뭐라고 표현하냐면 다윗의 열쇠를 가지시니라.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다윗의 열쇠를 다윗의 열고 풀고 그 성전 문을 열고 풀고 하는 데인데요. 이것의 열쇠가 예수님에게 있다라고 얘기를 함으로 하나님의 성전인 새 예루살렘에 들어갈 권세가 예수님이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분이 열어줘야 들어가고 그분이 닫으면 못 들어간다는 그런 얘기입니다. 뿐만 아니라 요한계시록 2장 26절로 27절 26에서 27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는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그가 철장을 가도 그들을 다스려 질그릇 깨뜨린 같이 하리라. 나도 내 아버지께 받은 것이거라. 내도 이기는 자였으니 너희들도 철장으로 만국을 다스리는 왕이 되어라. 그러니까 예수님도 이기는 자로서의 예표지만 그 다음에 우리들도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장차 신부는 이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라는 걸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는 이 다윗의 뿌린, 그래서 예수님을 소개할 때 요한계시록 5장 5절에 보면은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다고 그 하나님으로부터 봉인된 7가지 봉인된 책을 열어볼 수 있는 유일한 자가 예수님을 소개하고요. 마지막 22장 요한계시록 22장. 다윗이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지금 다윗을 제가 지금 계속 얘기한 것은 그 다윗 이야기가 사무엘 상하라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22장 16절 있습니다. 16절 시작. 나 예수는 교회들을 위하여 내 사자를 보내어 이것들을 너희에게 증언하게 하였노라.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니 곧 광명한 새벽별이라 하더라. 예, 나는 다윗의 뿌리요 자손이다. 나는 다윗의 자손으로도 육신으로 왔지만 내가 다윗을 만든 거다. 다시 말해 왕이라는 것이 이런 것인 걸 보여주기 위해서 내가 다윗을 만들었다 라고 분명하게 그 창조주께서 이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무엘 상하를 공부를 하면은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가 누굴까, 어떤 모습일까를 예표론적으로 보여주는 다윗을 철저히 공부하시기를 바라고, 뿐만 아니라 이기는 자가 왕이라는 것을 또 표현해 주기 때문에 왕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일 뿐만 아니라 우리들도 왕노를 하려면 이렇게 살아야 된다. 죄를 지으면 즉시 회개해서 여가 둥둥 뜨도록 회개해야 된다는 것을 다윗은 정확히 알려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려면은 회개가 없이는 제사 드려서 안 되는 거예요. 제사, 내 죄 지었으니까 양 한 마리 잡아야지. 나는 왕이니까 소 한 마리 잡아야. 그래서 될 일이 아니고 회개를 철저히 해야 된다는 것을 최초로 정확하게 쓴 사람이 다윗입니다. 시편 51편, 시편 32편, 시편 6편에 보면 나오는데 이 철저히 이것을 안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기는 자가 되기 위해서는 회개하는 자가 돼야 되고, 회개하는 자가 결국에 왕노한 자도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기는 자이신 예수 그리스도, 이기는 자가 될 우리 자신들도 다윗의 그 모습을 계속 보아야 된다라는 것이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집을 지어들어서 하나님이 모실 공간을 만들어야 되겠다라는 그 다윗이 나는 백향목 궁에 거하는데 어떻게 하나님의 초소를 저렇게 펄럭이는 휘장 가운데 두겠느냐, 마음 아파하게 해서. 그래서 그 성전을 짓겠다 할 때 하나님은 완전 감동입니다. 이것은 완전 뿅 가는 거야. 하나님이 내가 한 번도 부탁하지 않은 것을 나의 마음을 헤아리고 얘기해. 왜? 하나님은 교회를 지어서 구원 얻게 하려고 그거 계획하고 있었거든요. 근데 그걸 알고 그렇게 하니까 너무 기뻐가지고, 너 그런 마음이 있으면 너 후손 계속해서 왕되게 만들어줄게. 너 선왕처럼 그냥 왕을 폐위하지 않겠다 해서 무려 20대까지 왕을 주게 되는 그러한 그 은혜를 받게 되는 게, 그만큼 여러분들은 교회를 만드시고 교회를 사랑하시고 교회를 아끼시고 교회를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나만이 아니라. 그러면 후손이 번호받는 거예요. 후손. 성전을 지을 때 여러분 진짜 헌금 많이 하세요. 헌금 많이 하시고 몇 년 후에 짓겠지만 그때 참 많이 하시면 후손이 그냥 이건 막 복을 따는 당상입니다. 엄청난 복이 있는데 이런 것까지 우리가 살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사무엘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어떻게 나가야 될 것인가, 왕노할 자가 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잘 배우셔서 사무엘 상하 여러분 일생 일대에 참으로 복된 그런 사무엘 상하 강해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장차 어떠한 사람이 될 건가, 그리스도의 신부에서 이제 왕노할 자로 우리가 나아갑니다. 과연 왕노할 자가 어떤 사람이 될 수 있고 어떤 자격을 취득해야 되는지, 어떤 은혜와 혜택을 받게 되는지 이제 다윗을 통하여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마음껏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